예,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되게 찬양하니까 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동을 주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찬양 대원들, 특별히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장에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죠? 예,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두이럿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에는 우리 서중앙 가족운동회가 있습니다. 예, 광고 나가셨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영유아를 포함해서 학교에 다닌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특별히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사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라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가족들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남편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시간이 지금?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격려하러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친해지면 다음에 교회 나올 때 좀 더 쉽겠죠. 그럼요. 우리가 잘 해줘야 그분들이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한 행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신 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자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더라.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저는 꼭 그 찬양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어느 실력으로 다 가능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이게 소프라노로 멜로디로도 어려운데 사부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어야 하고 하늘에 가면 찬양하는 삶이랍니다. 찬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없고는 이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영상을 제가 제작하다 보면 정말 무뚝뚝하고 몸이 건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음악을 딱 넣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하늘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여러분, 음악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요, 음악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옛날 노래를 찾아 부르거나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추억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저 마음 한구석에서 아련히 정말 흘러오는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여러분, 이 악기가 마두금이라는 악기인데요, 몽골에서 사용하는 현악기입니다. 근데 이 악기가 정말 그 선율이 동물에 정말 그 영향을 미치는 한 다큐가 있어서 제가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몽골에서 이 낙타가 새끼가 나면 워낙 이 출산이 힘드니까 이 엄마 낙타가 새끼를 안 본답니다. 젖도 안 주려고 그러고 새끼가 오는 게 귀찮대요. 그래서 새끼는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야위어가고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이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타면 그 마두금의 선율에 그 낙타의 마음이 열리고
새끼를 품을 뿐만 아니라 새끼에게 젖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어미는 젖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 지친 새끼는 결국 마른 풀로 허기를 달랜다. Tää ajotaan inni meni. Mä pöivä kootun säähon nautta jo idäkas. Tää. Kerro alkoitettiin. Tää oraikin kutee. 예로부터 유목민들은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마두금 연수를 들려주며 어미를 달랬다. 몽골인들은 마두금의 현을 쓰다듬으면 아기가 말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믿는다. 현에서 울리는 울음소리가 낙타의 아픔을 위로한 것일까? 어미 낙타의 눈에 맺히는 눈물. 어미는 새끼가 젖을 물어도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척도로는 그 이유를 다 가늠하기 힘든 그들의 전통의식이다. 예, 이와 같이 음악에는 동물도 사람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음악은 삶을 풍부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삭막한 세상에 정서의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한다. 광기가 서린 음악을 들으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소란한 음악을 들으면 산만한 생각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 선율의 정서적인 음악은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는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압니다. 음악에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혹은 감정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이 뭘 많이 이용해요? 음악을 이용합니다. 방송 작가들도 음악을 이용합니다. 음악이 들으면 막 흥이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막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음악은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서를 따뜻하게 하고 거친 생각들을 순화시켜주고 복잡한 마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선한 음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있는 곳에서 정말 이 찬양,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우리가 뭐가 한다고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찬미가 몇 장인지 또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이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노래와도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이랍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물론 이것이 실수인지 상징인지 오늘 그걸 논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 14만 4천인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옥탑으로 한 이 화음으로 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거. 여러분 이 전라도에서만 통하는 말이 있죠?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인나야 된다고. 인나.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나가 인나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 전라도만 통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 느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 느낌. 그것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여러분이 한 300명만 불러도 어마어마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같이 부르니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1000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 얼마나 장엄할까? 혹시 여러분 찬양 듣다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그 웅장함에 그 정말 막 감동이 밀려오는 어떤 성경학자는 하늘에 가면 우리가 12부로 찬양을 부른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불렀어요. 여러분 4부 화음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4부가 아니고 몇 부라고요? 12부. 그것이 어마어마한 화음을 이루게 되면 그 장엄함. 이 노래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해도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기도가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받을 때 응답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제가 잘 우는 사람 중에 속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냥 조금만 일해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뭐 그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누구 사연 때문에 내 사연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뭐 음악을 배웠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구원에 관계된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은퇴를 가봤지만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은퇴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전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특별하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경험의 노래, 새 노래를 하늘 유리바다가에서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아직은 목이 이렇게,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이 잠겨요. 제가 원래는 하이테너까지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베이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목이 두꺼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목이 두꺼워지니까 자꾸 가래가 걸리는 것 같고 막 목이 답답하고, 이 나이가 간다는 증거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나이 드신 분들에는 그 뭐예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을 하시기 때문에 감동인 것입니다. 14만 4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 생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돌아오면 늘 교회 가는데 뭐 늘 그냥 어디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가는 거 아십니까? 점점 더. 사실 뭐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늘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설교, 뭐 그게 뭐 옛날 거하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옛날 봐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마다 다른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내 경험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날마다 드린 찬양을 어디까지 가서? 하늘까지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들, 여러분 개인 경험과 관계된 노래 있으시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막 감동이스럽고, 제일 좋아하는 찬미는 몇 장입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찬미 몇 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경험과 비추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등정리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예요. 헌당할 때 제가 사진을 구하는데 옛날 사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뭐 어떻게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다행히 여기 저희 식구 가족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찍어놓은 등정리 교회 헌당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의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저의 찬양과 관계된 이야기. 제 삶에도 굽이굽이 저를 인도해 준 찬양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렀고 그 노래 부르면 감동스럽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간 것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 단물 먹으러 가서 단물 먹으러. 뭔 말 아시죠? 그 설탕도 아니고 뭐죠 그게? 사카린, 사카린 눈물. 그래서 배웠던 노래는 지난 제가 야외 예배 때 설교했던 구원열차, 그 다음에 저 높은 우주에, 또 몇 노래들이 있어요. 늘 부르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분교 가서 늘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저녁 예배를 다니면서 여기는 풍금도 없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음도 낮춰가지고 박자도 없고.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기억날 거예요. 그죠? 지금이야 뭐 찬미가 700몇 곡에 막 굴러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아는 노래 불렀어요. 아는 노래.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등정리교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이 노래를 특별히 많이 부르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 어머니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그때 사촌 형님 되시는 김평환 목사님이 천연치료요법을 처음으로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전에 몰랐어요. 그냥 애어르신 보면서 이 성경에 애어르신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더라 해서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숙모님이시죠. 저희 어머님이 간암 걸리신 것을 알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셨어요. 3개월 동안. 제가 어머니를 좀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3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그러시니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또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참의를 불렀겠습니까? 근데 아는 노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배운 노래밖에 없어요. 그 노래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이 가사가 감동적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에 우리 하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보니까 하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미도 이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당시 유행가였어요. 우리 유행가는 다른 노래가 아니었고 찬미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노래를 기억하면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게 제가 평생 이 찬양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힘이 생겨요. 내 삶과 연관되어서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찬양의 힘이고 그 노래가 경험의 노래입니다. 이후에도 우리 제 삶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은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했고요. 어떤 말씀보다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내 신앙의 고백과 경험을 담은 찬양들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들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내가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다윗도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다윗도 그 구원의 경험을 부를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아히도벨이 반역했고요. 그의 가장 믿을 만한
이 부하 요압이 배반을 했고요. 그의 아들이 모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이 죄가 또 탄로가 나고 그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간마다 그가 기록한 글들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그의 찬양의 곡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의 경험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편은 찬양이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로, 깨어진 인간관계로 정말 누구보다 못지않은 큰 괴로움 속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입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감동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신앙 여정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서 또 우러나오는, 똑같은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 찬양대에 소속되어서 구원의 경험을 힘차게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늘 찬양대에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새 노래는 하나님 은혜만 높이는 찬양입니다. 내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계시록 15장에도 같은 사람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도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14장에서는 새 노래라고 그랬는데 15장에서는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그 새 노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습니다. 근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예요. 뒤에는 이제 화가 가득 찬 애굽 군대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기도할 때 바다가 열리고 그들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완전히 다 계곡이 아니고요, 바다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한마음으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어린 양은 항상 죄인을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기 뱀을 이길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혀준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 광야에 높이 들린 구리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심,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거기 어디 내 기술이, 내 어떤 재능이, 아니면 내 재산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고 내가 믿었어.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나요? 내가 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알고 여기 가다 보니까 서중학교에서 찾아왔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전도에 참석하게 한 것도, 우연히 누구의 연락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한 것도, 그냥 한번 놀러 나갔는데 그 다음에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내가 꾸준히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것도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 그 낙타가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 위의 교회의 역사와 하늘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모두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만유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만만천사와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에 의해 온 하늘에 울려 퍼질 찬송의 주제고 노래이다. 그런 노래가 아닌 노래는 다 하늘 노래가 아니고 사단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이상해요. 저기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노래를 부르는데 다 같은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감동적인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봤던 노래일 거예요.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새 노래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의 노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부르는 모든 찬양의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